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이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말 앞에 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도 그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도 오직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네. 저놓고는 별을 넘어 이났거나 증강이네. 죄범하며 범죄하며
11월 7일 주일낮 성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약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1월 첫째 주 주일날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은 감사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학계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다시 세움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우리를 공격하는 적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강해집니다. 사실상 그렇게 될 때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강해집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어둡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때입니다. 그때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무너졌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는 때때로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무너져서 궁지에 몰리고 아픔과 어려움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질 때 수없이 많은 무너짐 앞에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려움 닥칠 때 처음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포자기하며 방관적인 태도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세상적인 지식은 일시적인 위로와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비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에서 5,000년경에 기록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약 2,000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개서는요, 저자가 학개 선지자예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다리오 왕 1세 제2년 BC 52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배경은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귀환 직후에 BC 536년 성전 재건 공사가 개시되었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6년 동안 영적 무관심과 나태로 성전을 황폐한 채 방치되고 있었어요. 학개서의 독자는요, 성전 재건을 뒤로한 채 육적 안위만을 추구하기에 급급했던 제1차 포로 귀환 시대의 백성을 그 1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순종할 때 시대를 앞장서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가 선행되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의 위엄과 화려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보잘것 없어 보였습니다. 이 당시에 귀환한 70세가 넘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위엄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눈에는 재건하는 성전이 보잘것 없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시하도록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들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약함을 고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곤고함과 낙심함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 여러분, 이 공감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니까 이제 성도들과 상담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성도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말해줄 때에 사실은요, 그 아픔 가운데 제가 들어가서 함께 아파해 줘야 되는데 이 공감이 안 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00%를 공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공감해 준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픔과 깊은 절망감 안으로 들어가 함께 그 고통을 당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의 공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하심도 우리를 공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가운데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에 목수는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케 되심은 우리의 가난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은 찔림을 통해 공감하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은 상함으로 공감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징계받기를 거부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즐거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이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을 공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성육신 하시도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의 중한 고통도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함께 공감해 주는 긍휼의 사랑이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아픔을 공감하심으로써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사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당사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여도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나약하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연약한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솔직함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까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는 그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믿음도 부족하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추었음에도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도 식어진 상태였습니다. 재건될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낙담될 요소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두 아시면서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독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 재건에만 전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낙담과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자. 스스로 굳세게 하자. 스스로 굳세게 하자. 스스로 굳세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수술하는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고 죄를 드러내어 회개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겸비하십시오. 말씀이 지적하면 회개하세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드러나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 겸비함으로 엎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치 않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집주인과 만약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합시다. 여러분, 집주인과 전세를 계약하면 전세 계약서에 서로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세 계약서로 인해서 지금은 4년 동안 그 집을 전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세 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이 4년 동안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요,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부정규직으로 들어갔다면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써요. 그 한 장의 근로계약서가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보장해 주는 특권을 보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계약서 한 장도 특권한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해줍니다. 하물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변치 않는 절대적인 약속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스스로 굳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무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믿는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성도가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함께 스스로 굳세게 행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 보잘것없는 성전을 채권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한 예배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화려함이 성도의 수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그 교회에 거룩한 예배자들이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비록 우리 성광교회는 크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광교회 모든 권속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교회가 종말의 때까지 존속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 보잘것없는 성전을 재건하지만은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값비싸서 자랑할 만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웁니다. 이것은 솔로몬 통치 후반부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나중에 버려버립니다. 바벨론으로 인하여 솔로몬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모든 성전 집기는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한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자. 여러분, 경험되어져야 실제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매일 읽고 들어도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무용지물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신은 질그릇과 같아서 쉽게 깨어집니다. 질그릇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막 다루지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질그릇 막 다룹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싼 접시 보세요. 비싼 접시. 아주 그냥 값비싸가 아주 비싸게 주는 접시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아주 그냥 VVIP 손님이 오면은 내놓는 접시예요. 하지만은요, 이 질그릇은요, 막 다룹니다. 그냥 막 다루다 깨지면 버려버려요. 그게 질그릇이요. 이 또 질그릇은 잘도 깨져요. 딱 부딪히면 팍 금이 나가봐요. 이게 질그릇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그릇은 우리는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되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또 쉽게 죄악에 노출되어지고 쉽게 죄악에 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인 우리는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 인지해. 교회 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지. 그땐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문만 나가면 잃어버려요. 교회 문만 나가면 주님을 잊고 살다가 교회 올 때 되면 생각나.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비록 질그릇 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가 그분을 잊고 살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약속이잖아, 약속. 마음과 뜻을 다해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만나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사회생활할 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봤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 유치원에서 와야 될 시간에, 차를 타고 와야 될 시간에 이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야 할 아이가 안 내린 거예요. 이 엄마가 반이 미쳤어요. 막 반이 미쳐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막 가슴을 치고 막 울면서 아이를 찾고 다니는데 결국은 찾았어요. 찾아가 부둥켜하고 얼마나 우는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요,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식을 잃은 부모가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은 못 찾고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요. 이 부모는 이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부모는 자녀를 간절히 찾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만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함이. 부모가 자식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마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높은 산과 같은 또 낮은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평지가 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에 여러분 담대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평강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 평강의 축복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가의 438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에 이런 가사가 나와 있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웠던 이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고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얼마나 멋진 찬양이에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늘나라가 멀리 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 죄의 사함 받았고 주 예수와 통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강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내 안에 역사하심을 알 때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함으로 순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곽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으로 순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하라. 귀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교회 모든 권속들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말이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박해 나가는 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으로 순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버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사만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기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들에게 많은 열매들이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영과 육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의 질고로 많은 고통하는 주의 심령들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종이 명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과 영의 모든 질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사오니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면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담대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으로 승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의 역사 충만한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지옥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오늘부터 교육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유영건 목사님 머리 위에, 또한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